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이적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할 때 어린 아이와 부녀들까지 합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오병이어의 이적에 동참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왔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배고픈 것도 있고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왔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제외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이적에 동참한 사람의 수가 약 2만이라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분부하신 것을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이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그 행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친 그런 이적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죠. 어떻게 귀신이 쫓겨갔는지, 어떻게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빠짐없이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친 것 외에도 가르친 것,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전했는지 그 전한 것에 가르친 것에 대해서도 낱낱이 보고를 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야만 됩니다. 우리만 오붓하게 말씀을 잘 들어도 그것도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 와도 된다. 우리만 잘 듣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것도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일꾼이 전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데려다 놓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일꾼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자기 혼자서 믿는 것, 잘 믿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자기 혼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치를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는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가르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자기를 가르치고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 또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호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제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전도는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상 일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왔는데요. 그것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왔어도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믿지만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는 목회를 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조건 자녀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더 열중입니다. 내 자녀들을,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우라고 내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출세하고 세상으로 성공하고 세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초점을 잘못 맞출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성공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은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만 붙들고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양육되고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될 사람인 것 같으면 좋은 학교를 가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요. 그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할 사람 같으면 좋은 학교를 가지 않고 좀 더 나쁜 학교를 가게 하실 것인데 믿음으로 살면 나쁜 학교를 갔더라도 좋은 학교에 간 사람들보다 훨씬 또 성공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진리나 이런 면들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잘 인도하는 이 제자들처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삶을 잘못 삽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의 이질적인 면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자녀든 다른 사람들이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만 예수님만 전해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순종해서 역사를 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 봐도 기가 막히게 대단한데요. 막 귀신을 쫓아내죠. 병자를 고치죠. 그러니 뭐 그 사람들만 봐도 와, 대단한 분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깜짝 놀랄 만한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뒤에 우리의 선생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이 역사들은 역사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분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분은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 게 없으면 가르친 거 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난 내 자랑 열심히 하다가 왔거든요. 봐라, 내가 이런 능력자다 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럼 책망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안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 그 말씀과 그 소개된 예수님께 대한 그 소개의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이적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을 허락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진리가 어떻고 하는 이것보다도요. 일단은 우리가 체험을 받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이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적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체험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시고 참되심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체험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부지런히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는 게 어려운,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절로 돌아가면 또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절박하거든요. 뭔가 막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야, 저기 가면 복 준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삶이 편해지고 풍족해지고 이러면 자기들이 즐기는 것 이런 것들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선지인으로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소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체험받지 못한 사람은 체험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체험을 받은 사람은 그 체험받은 것을 자꾸 부지런히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저 사람은 또 제 이야기 안 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무용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거든요. 자꾸 듣다가 보면 그것을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나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나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 표적을 일으키는 것도 힘이 들지만 일으킨 표적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그것을 표적으로 받는 것도 힘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변화가 되고 참된 신앙의 이치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행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 나에게 행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행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인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은혜롭게 덕스럽게 하면 되는데 나는 또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만 안 믿으면 너 하나님 심판받아. 안 믿으면 너 불지옥 가. 그래서 반감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잘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참 언어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같아서 말이 실수 잘하고 허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통화를 하는 것보다요, 문자를 하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이 통화를 하는 거는 왠지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말의 실수가 하도 많은 사람이라서. 나 딴에는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말이 잘 안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방법도 또 적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오해를 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말이 참 어렵구나.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전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제가 그냥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큼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이라도 전화를 잘 못합니다. 그냥 문자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이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말로써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써 실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공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서툴러가지고.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잘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중심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목회자와 우리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그것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하면 모르지만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아도. 작아서 어떻게 벌써 그러면 전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데 작은 걸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아도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말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부담을 가집니다. 작은 교회에 부담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헌금. 작은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잖아. 이게 딱 부담이 되거든요. 자기가 다 먹여 살릴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커? 우리는 가족적인 분위기야. 그러면 가족적인 분위기, 작은 교회,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생각을 딱 가집니다.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적인 분위기야, 좋은 분위기야, 거기서 끝나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는가?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거의 헌금하라는 설교지만 우리 목사님은 헌금하라는 설교를 안 하신다. 나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비결을 자세한 내용을 딱 기록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더 잘 적용을 시킬 것인데 그냥 가르친 것만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옷 매무시도 좀 잘해야 되고요. 그냥 막 아무거나 대충 걸쳐 입고 그냥 가난하고 없는 사람인 것 티를 다 내면서 그렇게 흐름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갈 때에는 깔끔하게 예쁘게 멋지게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입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을 만큼 용모도 그렇게 가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어쨌든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결국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행한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증가하게 하시고 나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도를 못하는 분은 보면 안타깝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도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은 보면 예쁩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예쁘다. 사람들을 못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좀 덜 예쁘다.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도 하나님께로 인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럽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덜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밉상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밉상이라. 우리가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31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쉬신 것은 왜 쉬셨을까? 예수님도 때로는 쉬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전에는 막연하게 전에는 예수님도 쉬신 것은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약하신 몸으로 그 힘드신 몸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쉬시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쉬라고 하실 때 쉬게 된 것입니다. 쉬는 것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쉰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예수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행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미련스럽게 아파도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을 써야 되니까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허락하셨는데 이 몸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몸을 함부로 험하게 막 굴리고 막 쓰는 것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자기의 몸을 건강을 조절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려고 애를 쓴다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고 싶어 한다고 다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어도 안 건강해요. 저는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해롭거든요. 인삼을 안 먹으면 더 건강하고 인삼을 먹으면 더 해롭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힘을 내야 된다. 힘을 내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것이 지혜입니다.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요.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쉬어야 할 때는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쉬는 것이 무엇에 순종해서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련하게 몸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을 가꾸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지금 어쨌든
뭐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몸의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에는요, 저희 사모가 있지만 틈만 나면 누워서 자려고 했어요. 아마 집사님도 알 거예요. 남의 집에 가도, 성도의 집에 가도 그냥 뭐 소파 이런 데 그냥 잘 눕습니다. 틈만 나면 누워서 자려고 하요. 왜? 몸이 지치니까, 힘드니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이제는 아이고 내가 좀 졸린다,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많이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좀 누워서 쉬어야 되겠어, 자야 되겠어. 이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안 자도 되는, 이게 건강한 겁니까? 이게 훨씬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내 육체의 그런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데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건강을 가꾸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것보다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계속 써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너무 푹 쉬면 안 됩니다. 쉬다가 너무 푹 쉬면 안 되고 잠깐 쉬어라. 피곤이 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 그런 것보다 먹어야 할 때는 먹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음으로 건강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믿어가지고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하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죽이라도 먹어야 되고 돌멩이라도 흙이라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일단 먹어야 될 때는. 또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됩니다. 미련을 떨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잘못된 용기라고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잘못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혹사하고 또 잘못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롭게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추가적인 것이었고 어쨌든 30절의 말씀입니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도록?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